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림은 이 세계 역사를 둘로 나누는 중요한 전환점이죠. 이제 현존하는 이 세계가 마감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현재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완전하게 이전해가는 그런 시점이죠. 이 세상에 악이 멸절하고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다 제압당하고 또 최후로 정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시작되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재림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재림은 사실 어느 때라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 시점이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것이고 다시 오시는 날 종말이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흘러가다 어느 시점에 급격히 다 마감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종말에 대한 관점, 그리고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재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재림 때에 나타날 중요한 현상, 인간계와 자연계에 큰 격변이 일어나죠. 그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또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주님이 재림 때에 나타낼 자연계의 변화, 격변이죠. 24절, 25절에 보시면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체들의 격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태양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태양이 빛을 내지 않으면 달도 빛을 낼 수 없어요. 달은 태양 빛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식어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주 과학자들도 다 동일하게 동의하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태양은 거대한 에너지원이죠. 태양의 구성 성분은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 같은 원소들입니다. 수소 원자가 합쳐져서 이제 헬륨으로 변이 되면서 핵 융합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 수소 폭탄이에요. 거기서 에너지가 거대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빛으로도 나타나고 열 에너지로도
나타나고 그 태양빛과 태양 에너지로 지구가 받아서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은 이러한 핵융합 반응이 점점 진행이 돼서 이제 그런 융합 반응이 끝날 때가 되면은 태양은 열이 점점 이제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고 빛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은 점점 크기가 커져서 일부 행성들의 궤도까지 다 점령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다 태양의 범주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힘을 말해요. 능력. 사실 천체들이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고 다 적절한 힘을 받으면서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거든요.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들도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어요. 어떤 힘에 의해서 제어당하고 있는데,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대기와 물도 사라질 것이고 생명체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계 천체들의 격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결정적인 표식이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자신이 본 종말에 나타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니까 이러한 천체들의 격변과 지구상에 일어날 일들을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연계의 격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처를 주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신천신지를 주시기 위해서 낡은 세상은 다 소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인간의 거주지는 다 이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체들까지.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심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자연계까지 다 거칠어지고 자연계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렇게 많은 실과를 주셨는데 그것만 먹어도 배가 터질 텐데 왜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한 단 한 가지를 굳이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대한 오용이죠. 어쨌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그렇게 살기 좋던 환경으로부터 이젠 황폐해진 환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육체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별되는 영적 사망에 이른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굉장히 힘든
노역을 하도록 징벌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애초에 거처하던 그 좋은 삶의 환경이 악화돼서 이제는 힘들게 경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생존의 거주지는 유일하게 우주 가운데 지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밖에 어디 가서 사실 생각하고 계세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화성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화성에 가면 화성인들이 있다. 눈이 땡그랗고 이상하게 생긴 화성인 그림도 만들어내고. 근데 지금 화성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체가 충만한 곳은 오직 지구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처로 주신 장소는 지구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를 잘 보존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죄악성 탐욕 때문에 살고 있는 거처가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저 아마존에 있는 밀림들, 또 아시아 열대 지역에 있는 열대우림, 지구의 허파예요. 그런데 이것을 엄청나게 파괴합니다. 땅에서 금이 나온다 그러면 다 파재끼고, 무슨 지하자원 나온다 하면 다 파재끼고, 목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살림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고기 먹는 거 좋아하지만 사실 소나 양이나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살림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지구 전체에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후변화, 여러분, 기후변화 그러면 유엔에서 뭐 회의할 때 나눈 의제로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에 엄청난 재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가 시원하고 살기 좋은 곳인데 섭씨 40도가 넘어요.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에는 기온이 섭씨 50도가 넘습니다. 캘리포니아 살기 좋은 기후죠. 지중해성 기후. 그런데 해마다 화재가 나는데 금년에도 얼마나 탔느냐. 서울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타버렸어요. 지금도 샌디에고니 뭐니 주변에 계속 화재가 납니다. 해마다 타요. 지중해 연안에 터키나 그리스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날이 뜨거워져 가지고 산에 불이 났는데 끌 수가 없어요. 시베리아까지 불이 나서 계속 타고 있어요. 중국은 어떠냐 하면 해마다 양쯔강 유역에 홍수가 나는데 홍수 한번 났다 하면요, 이재민이 보통 몇 천만 명 단위로 나타나요. 해마다 수십조 원 지금 재산 소멸되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높고 극지의 빙하가 계속 녹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을 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서해안 지역에 제방을 계속 쌓아서 물을 막아야 되는 형편이 될지도 몰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안 도시들이 다 잠길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니까 2035년 이내에 내연기관 자동차 다 없애겠다. 휘발유나 지금 경유를 사용하는 이런 자동차들 무조건 이제는 폐기 처분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망하니까.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 아마 우리 속담에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는데 별 효과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존하는 세상을 바꾸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이 환경들은 결국 한 방향으로 갑니다. 결국은 이거 소멸될 거예요. 그리고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는 거죠. 본문의 해와 달과 별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 권력자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해와 별과 달이 떨어지는 것은 인간의 권력자들이 나가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래서 죄인들에 대한 심판과 이런 천체들의 격변을 이제 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언급한 것은 심판의 날인데 이 심판의 날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들 당시에 그 세상의 정복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고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종말적으로 또 이렇게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복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알렉산더라든지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지구상에 나타난 유명한 정복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다 끝물에 가서 보면은 화려하게 인생을 마감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다 전쟁 중에 죽고 반역자에게 암살당하고 갑자기 병들어 죽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중에 혹시 새 집 사놓고 헌집 처분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헌집에 가 있습니까? 새 집에 가 있습니까? 새 집에 가구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정리하고 뭐 물건도 설치하고 그러지 헌집에다 뭐 할까 생각은 안 해요. 다 어떻게 버릴까 걱정만 하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세상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이 오실 때에 새롭게 시작될 우리의 거주지 새하늘과 새 땅에 마음을 두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 있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다 버려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거 너무 끌어안고 살지 말란 얘기예요. 돈이 됐든 재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충분히 쓸 만큼 쓰시고 세상 떠나실 때는 손을 털고 가시라 그 말이죠. 아까울 거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는 현존하는 세상은 다 격변해서 이건 사라진다. 폐기 처분된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눈은 미래에 다가올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현재 있는 것은 그저 있는 한은 풍성풍성히 쓰시고 즐겁게 사시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실 것은 주님의 재림하신 모습이에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26절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인자는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라고 표현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구름 속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보면은 구름 속으로 이렇게 사라져 가셨거든요. 그 모습처럼 이제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다 그런 뜻이에요. 큰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첫째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육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옵선타이라고 하는데 호라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직관이에요. 눈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인다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이단 교주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영으로만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은 가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육체 없이 영으로 오신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교주만 안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안으로 보게 오셔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만지고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피곤해 하시고 그런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고통받으신 그 주님의 몸, 그 주님의 육체 그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육체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 부활. 우리가 부활 얘기를 할 때 언제 부활합니까? 라고 묻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무덤 속에서 부활하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 예전에는 전부 장례식을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 하면 꼭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고. 근데 하관 얘기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전부 화장을 하니까.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야, 불에 태워서 가루가 되면 내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땅에 묻혀도 썩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100년 전에 죽은 사람 신체가 지금 남아있나요? 그래도 다 주님이 오실 때에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형이 돼요. 몸이 새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새 몸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다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육체 부활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육체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주님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메타두나메오스, 폴레스, 큰 능력. 그리고 카이 독세스, 독사라는 건 영광이거든요. 큰 영광과 큰 권능으로 오신다. 자, 큰 권능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유아 학살을 할 땐 피신을 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재판도 받으시고 헤롯 앞에도 서시고 사람들 앞에 무기력한 것처럼 매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상당히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고 줄이시고.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오신다. 이제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빌라도를 심판하시고 헤롯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침뱉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심판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낮아지셨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머리둘 것도 없이 사시고 줄이시고 피곤하셔서 빈들에서 주무신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본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면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은 누구나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오십니다. 몰래 오시지 않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권세 있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내일 오실지라도 환영하고 모레 오실지라도 환영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당장 나타나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사셔야 되겠죠.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피하지 않게 살 수 있는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소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나라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백성을 모으게 돼 있어요. 산지사방에서. 자, 지금 지구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 흩어져 있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무수히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산속 깊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여지없이 다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 그런 사람들을 낱낱이 불러서 모으십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땅 끝이라고 한 지상이에요. 하늘 끝은 천상이에요.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미 하늘나라 하나님 품 안에 가 있는 성도들도 있죠. 세상 떠난 성도들. 또 현존하는 지구상의 성도들 있죠.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분리해낸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비유가 이 종말론 전에 주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알곡과 죽정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천국 자녀와 지옥 자녀의 비유. 근데 지금 이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찾아내세요. 정확하게. 과거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내시고 불러내셨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시는 것은 성경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3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사야 43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자녀들을
사방에서 하나님 불러내셔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종말 시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시는 날은 종말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셨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색하고 있던 사색파 나다나엘을 부르셨어요.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던 마태와 삭개오를 부르셨고요.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와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있는 정말 한심한 이 여인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한낮에 물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또는 세상에서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혹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안 지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불러내십니다. 저는 20대 청년기에 부름을 받았어요. 병들어 낙심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 시간은 더 이상의 부르심이 없는 새로운 상황으로 이제는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부름에 응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 창창한 것 같습니까? 저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인생 창창하다.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지. 금방입니다. 세월 빠릅니다. 저는 하루에 한 알씩 혈압약을 먹습니다. 근데 10개씩 포장되어 있어요. 그거 10개짜리 3개 한 갑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딱 빼서 먹으면서 하루에 한 알이니까, 그런데 한 알갱이씩 빼먹는데 다 없어져, 금방. 그래서 한 알씩 빼먹을 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루를 빼먹었구나. 내 인생에서 하루하루가 약 한 알씩 먹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금방이죠. 어쩌다가 요즘에 어떤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깜짝 기절할 뻔하고 놀랍니다. 내가 어르신인가? 60대 이상 노인축으로 이제 연령층으로 분류하죠.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분류를 하는데,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쪽으로 그냥 쫓겨난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 없이 먼저 세상 떠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에서 내가 제일 성공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20대에 부르실 때 즉시 응한 것이다. 그 시점으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공부를 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 세상적인 일, 그런 설계들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러면서 내 인생의 가치관, 생각 다 바뀌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육신의 건강에 관심은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거 아니고요.
그래서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이 모든 삶이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다 새로워졌어요. 이런 새로운 삶을 왜 일찍 시작하지 않는가? 요즘 20대 젊은이들 어떻게 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장만하나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영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정말 비참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돈 버는 일에 영끌을 해야 됩니까? 영혼을 살릴 생각은 안 하나요? 사라질 육체만 살려야 됩니까? 진정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부분인데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임 많잖아요. 동창회, 동호회, 무슨 직장 모임, 단체도 많고 모임도 많은데 우리가 최후로 속해야 될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야.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속할 우리의 모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지. 이제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무리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내 힘으로 내 죄값을 갚을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한편에서 사형당하던 강도처럼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그 옆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무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이 들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천국 갈 날 가까울수록 우리는 다른 무리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 무리에 속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 마라나타라는 말 나오잖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직 안 돼요. 벌써 오세요.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 주님 반갑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